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의심보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들을 갖지 못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의 출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하시도록 또 성자 하나님께서 절차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보아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아멘.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말투를 가만히 보면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말을 의심하는 듯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는 곧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노아가 한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낳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하옵나니 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제발 청하건대 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인 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 듣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당신 뭐 잘못 들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마노아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될지를 곧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결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의 응답은 확실하게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응답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응답은요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며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은 확실히 뚜렷하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없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아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하나님 복을 받는다고. 아멘. 자,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저녁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그때 마노아가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아내를 따라 성자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재차 묻습니다. 그저 성자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나시린으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또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첫째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응답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의문점은 성자 하나님께서 처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을 그 아내를 통해서 재차 주시기 위해서이죠. 만약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 부부가 따로따로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이 되지만 마노아의 아내에게 재차 나타나시면 아들 낳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아내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마노아의 이 말이 없다는 사실. 바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성자 예수님을 만나는 마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고 실제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더 열려있는 사람은 바로 마노아의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받는 멸시와 천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림받기 일쑤였고 천대의 멸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늦게 얻었던 한나, 얼마나 성전에서 날마다 술에 취한 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열려 있었던 사람이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그 아내였던 거예요.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마노아보다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재차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늘 강력하신 감동하심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놓치고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이 열려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재미없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재미없어요.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말씀 들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둘째,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원문을 보면 이 아이의 삶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여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아이의 삶의 의식이나 규례 또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요구되는 나시린의 생활 규범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양식처럼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줘야 되냐, 어떤 삶의 방법을, 방식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냐라는 거예요. 일단 나옵니다. 답이. 셋째,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만화의 질문은 태어날 아이의 할 일, 곧 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의 사명이 뭡니까? 라는 거.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아이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행하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행동을 말한다기보다 평생에 가지는 직업이나 노동 등의 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가 어떤 양식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나의 강렬한 이 욕망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양식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하루 세끼 먹듯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에서 이루다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33년의 짧은 공생의 삶을 사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삶의 목표로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양식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사명인 영혼군의 사명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은 그가 다 삼가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이 아닌 마노아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삼가다는 말은 지키다, 조심하다는 뜻으로 그녀에게 이 말씀한 명령을 준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그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 그 술을 마시지 말게 하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게 하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가 부정한 것을 조심히 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로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함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쭈삐쭈삐 제대로 나오지 못하듯이 죄를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마노아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시인으로서의 그 양육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교육이 배제된 교육, 곧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더욱이 오늘날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참된 신앙교육이 결여되고 배제된 세속교육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투자처를 알려주는 어떤 회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마치 종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는 모습을 이 방영이 되도록 숭배하는 모습이, 그의 생일 아주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 체육대회 때 보니까 돈을 앞에서 막 끌고 가면 뒤에서 막 미친 듯이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돈 주우려고 부딪히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예쁘게 옷을 차려입은 여인들이 줄을 탁 서서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좋은 투자 정보를 얻으려면 그가 혼자 있을 때 이 가서 전신 안마해 주라고, 젊은 길을 받아야 좋은 투자처를 알 수 있다. 완전히 종교보다도 더 잘못된 모습이죠. 이런 표현이 지나치게 할 수 있겠지만 돈에 환장한 사람들, 돈이라면 수치심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돈을 쫓아서 한 사람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들,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들, 과연 이 사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했더라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육했더라면, 전주에서 다단계에 수백억 원의 이 피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속은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 대부분이 70% 이상이 다 교인들이었어요. 신앙교육이 결여되고 배제되어지면 바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창수가 나면, 홍수 나면 그 집은 무너지고 떠들려가고 부서지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장성해버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클 때도 다 커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장성한 자녀들, 그러나 수시로 한마디라도 신앙에 대한 조언, 신앙에 대한 교육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도 꼭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래도 그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만이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한마디 정도의 권면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장성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힘들어지는 신앙교육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교육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꼭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들로 가득 찼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율법서들만 붙잡고도 이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을 했으니 복음까지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지면 진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흐르도록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멘. 왜 그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조차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삼손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 다 끌끌로 커버렸고 장생해버린, 이제는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 앞에서라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너 구원 받는다. 아멘. 그래도 나가야 한다. 아멘. 하나님만이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아멘.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한테 힘을 주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봐. 아멘.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성자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선지자 정도로 여겼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해 대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당시 이목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소는 아주 비싼 귀한 동물이요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소를 손님 대접을 위해 요리한다는 것은 접대받는 손님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하는 행동이었어요. 마노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대답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염소 새끼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먹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마노아는 참지 못하고 그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곧 이 말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더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기묘자라 라고 말씀해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한 개인의 속성이나 또 성품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해요. 그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펠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이 펠레라는 말이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이하고 놀란 사람이 없어서. 따라서 기묘자라는 이 말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말이었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기묘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사에 개입하심은 구약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삼손의 출생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역사에 개입하셔요.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 불신 가족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화평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의 질병, 그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 질곡 가운데 깊이 여겨 주셔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때로 강력하게 개입해 주셔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는 그 직접 개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알지만 종종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아멘. 우리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미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정식 제단이 아닌 그냥 바위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상단이죠. 하나님께 닿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꼭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이적을 보고 경외심과 복종함으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립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은 정식 절차, 정식으로 마련된 제단을 통하지 않는 번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형식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너무도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밤에도 우리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불꽃이 하늘로 막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진실한 마음, 진실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번제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본 이 마노아 그의 아내 그 두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남편을 위로합니다. 역시 마노아의 아내의 영적인 눈이 참으로 밝다. 하나님을 만난 마노아의 아내의 그 모습이 그 통찰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우리를 믿는 성도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영광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소라와 에스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마침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태양이라는 뜻의 삼손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자라매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아주 강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는 말은요, 강하게 몰아넣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을 넘쳐 흐르도록 부음을 받은 이 삼손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때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의심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늘 강력하신 감동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여기신 영원권이 그 뜻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바로 또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등은 모두 참된 신앙교육에 결여되고 배제된 세속교육의 결과임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보면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 교회 꼭 나가야 한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 진실한 신앙으로 해야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의심보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신 감동하심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열려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양식을 먹듯이 이루신 영혼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의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의 작은 통수로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